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를 일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일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실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이 봐도 실망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죄로 끄집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서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그러니 나는 늘 죄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33절로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죄 속에 죄의 몸이 나를 늘 사로잡아 당기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해서 그를 죄 속으로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주지?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가 나를 건져내줘? 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식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내 마음은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늘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싫은데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나를 스멀스멀 드러나서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내가 항상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우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우상.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몰렉이 어떤 신인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소머리를 하고 있고 손을 딱 내밀고 있어요. 딱 앉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뭐 하는지 아세요? 불 떼고 있어요 지금.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이 손에다가 딱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몰래기예요.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를 저 몰래기 손에다 딱 올려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청동으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불 떼고 있어요. 그러면요 청동은 어떻게 돼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손 위에 아이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데이겠죠. 그러면 아이는요 자지러지게 울면서 몸을 막 비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몰래기 신이 자기의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 불 가운데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몰래기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할까요? 아마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라 그러면 이제는 안 할걸요. 그런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 끔찍한 짓을 하는 거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피 흘리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왜?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피 흘리지 않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진노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몰렉에게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왕도 그 짓을 했어요. 유다의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2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의 자녀를 불살랐다라는 말은요 몰렉에게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하스라는 왕이 했다고요. 왕. 왜요? 자기의 신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로 그가 원하는 복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면 그가 쳐서 그가 크게 살육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왕 하나가 또 나와요. 누구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잘하는 왕이죠. 므낫세. 역대하 33장 6절을 보니까요.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침,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요 다 행한 사람은 문하세. 아들을 불가운데로 제하겠죠. 몰렉에게 드렸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점치는 일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술과 요술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인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했는지 그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고까지 선포하셨죠. 그리고 므낫세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이 포로로 잡혀서요 적국의 수도에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유다의 왕으로 더 살 수 있게 했지만 여러분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도 다 징계하셨다. 몰렉에게 드리는 그 행동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여러분 몰렉에게 이신제사 하고 계세요? 저렇게는 안 하시겠죠. 좀 전에 본 그림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면 지워버렸겠죠. 그런데 왜 놔두셨을까요? 우리도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신제사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렉에게 불 가운데 손 위에다 몰렉의 손 위에다 올려놓지는 않았겠지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이신제사를 드리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이야기부터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부터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내가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놈 때문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하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말, 그 말이요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 너 때문이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 대신 죽어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인신제사죠.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예부로요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삽니다. 그 말만 하나요? 너 때문이라는 말만 하나요?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너 죽는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신제사는 안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다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 죽이는 행동이 다 인신제사지 뭡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핑계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없어요. 예, 가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졌고 큰 죄를 지어서 나도 같이 얽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난 그것도 죄니까. 여러분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자녀들이 뭐 문제 터지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아니 왜 그 친구를 대신 팝니까? 내 새끼도 똑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내 자녀 속에도 그러한 죄악이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나에게서 찾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이웃집 사람 때문에 소리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 죄입니다. 이때 그 원인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신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몰래에게 바치는 행동이 끝나는 거예요. 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도 인신제사가 다름없어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 또한 인신제사. 상대방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을 인신제사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그 사람이 다쳤든지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든지 그게 인신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보면 그러던가요? 여러분 뉴스 봐도 그러던가요? 자기가 잘못한 게 명백히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발뺌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왜 그렇게 돼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여학생인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밤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었는데 휙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가다가 반드시 가려고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탁 튼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던 차가 그 학생을 피해서 확 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트럭이 전복됐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 운전기사가 다른 기사가 그 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가서 사건 처리를 한 거예요. 기사를 구해내고 뉴스에 나온 이야기 한 장 넘겨보고 기사 제가 짜증해서 내었어요. 한문철 씨 잘 아시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말이 그 학생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에 대해서 전복된 거에 대해서. 왜? 그 학생 피하려다가 그런 거니까. 안 그랬으면 그 학생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핸들 틀지 않았으면 그 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피하려다 했으니까 그 학생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모른 척 지나간다? 나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가버린다? 문제 있잖아요.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아니면 잘못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면 가서 사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신제사 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 이것도 인신제사.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몰래에게 왜 자기의 자녀를 드립니까? 그 자녀를 드리고 자기가 받을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뭔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신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 시대를 봐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마약 사범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번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왜 팔아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떼돈을 벌거든. 누구 하나를 마약에 중독만 시켜놓으면 그 사람을요 평생, 죄송한 표현으로 꿀 빨듯이 빨아먹을 수 있거든요.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약은 그렇게 팔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남에게 피해 주면서 내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심어놓은 농작물 그냥 길 가다가 호박이 이쁘네 따갖고 집에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피해 주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장사하는 것, 그거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좀 더 벌어보려고 속이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 줄 압니다만 먹을 수 있게 약을 쳐가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에 약을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을 수 없게 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김성훈 장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추 팔아서 배추 심어서 팔라고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이 캐 가는 날 전날에 약 가져와서 뿌려달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 배추 파는 일 안 하기로 했단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게 약을 해야지. 나도 못 먹을 만큼 약을 하고 다른 사람 먹으라고 판다? 문제 있는 거죠.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지켜가면서 장사할 수 있고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인신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산다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 물건이나 팔고 잘못된 거 팔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도 있음을 보셔야 돼요.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접시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누굴 향하는가? 여러분, 왜 접시라고 박수무당 따르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진정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더 전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욕심 조금만 내리면 돼요. 내 욕심 조금만 내리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뭘 이야기하셔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죽이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일에 또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유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또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데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 지금까지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이 있다면 고의든 실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내가 살고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때문이라고 핑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없는 척 나는 착한 척 사람 때가 많았고 주여 내 생각으로 켜잡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님보시게 아름다운 삶을 되도록 주여 내 삶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려움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삶을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주께서 오시고 나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신대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히고 알고도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언정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그 나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